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감추어져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자신이 겸손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야망의 불씨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야망과 오만함을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사랑도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짝사랑의 감정 또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용기가 없고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나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혜의 동의어는 훈련과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훈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분별력 있는 명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넓은 광장에 우리가 뛰어나와야 하고 또 그곳에서 정직한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그 물질을 잊고 친한 친구가 배신하게 될 때, 그 배신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전부를 잃은 것 같은 절망과 상실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한 분을,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창조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손해본 물질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배반당한 인간관계도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이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가장 많이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그 신뢰의 대상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증해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막 다루는 엔지니어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계에는 내가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해결해야 되겠지,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태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전문가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이 그 정도를 지나쳐버리게 되면 자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자만하는 자, 교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상관없는 목수였던 예수님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문가라고, 자신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충고는 필요하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다시 가져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일터도 주시고 살아갈 우리의 삶의 터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1년을 농사짓고 일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소산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수고한 열매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데, 비록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근원적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곳간을 아주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훈련, 고난이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그리고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은 이 지혜의 동의어를 훈계라고 설정합니다. 훈련, 훈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련과 이 모든 과정들은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근본적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값지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수놓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지혜의 선물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혜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담담히 받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 새벽 기도로 함께하는 동신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다시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이곳 한반도 땅에서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 적대와 갈등이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고 위협할 때마다 현재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로하여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품고 그리움을 품고
날마다 힘겨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만남이라는 기쁨으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셔서 좌절과 아픔을 딛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남과 북도 한반도에서 하나 되는 은총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신교회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마음 쓰시고 노력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일치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사랑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